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서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의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섭려 뜻을 알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영감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진실로 깨닫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는 그 처소를 복되게 하시고 그 장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을 하나하나 심령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심령판에 새겨져서 삶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증표가 되고 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 형상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죠.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또 내 내면세들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 이방 세력들이죠. 그들에서 얼굴을 완전히 돌이켜서 완전히 멸하실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하시보티, 내가 돌이키니 그랬습니다. 뭘 돌이키냐? 나의 얼굴을 내가 돌이킨다. 어디에서? 메헴, 그들로부터 나의 얼굴을 돌이킨다. 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2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또한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은밀한 곳을 그들이 더럽혔다는 사실이 이게 큰 원인이죠.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은밀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간직해 주신 보물인데, 하나님이 간직해 둔 보물, 그거 뭐 바로 신성이에요. 신성. 하나님이 가장 잘 복원해 둔 것이 바로 신성인데, 그 신성을 이 세력이 들어와서, 바로 이방 세력이죠. 이방 세력이 들어와서 완전히 더럽혔다는 겁니다.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리고 또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라. 포악한 자는 어떤 가리키냐? 바로 더 강폭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강폭한 자가 누굽니까? 자, 평상시 우리 자신을 봅시다. 평상시에는 그냥 그럭저럭 화도 안 나고 승질도 안 나고 그냥 웬만한 건 다 잘 넘어가요. 그러나 어떤 극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특별히 체면에 손상 입히거나 또 자의 유신이 깎이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는 여청 없이 바로 이것이 일어나죠. 뭡니까? 바로 나의 그 기본적인 신경질적인 것, 바로
그 신경질적인 것을 주장자가 누구냐? 바로 이방 세력들이거든요. 이방 세력들이 평상시에 나를 점령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두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또 내가 말한 대로 다 진행해 나가면은 뭐 화낼 일도 없죠. 뭐 속상해할 이유도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체면을 깎이고 위신을 깎이고 나의 그 자괴감을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견했을 때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참 성품 있잖아요. 성질. 그것이 파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포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고 나면은 내 심령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죠. 한국으로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더 악하더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더 악하더라. 그런 일이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바로 내가 그 중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원인은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의 세상 이치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다 보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곳, 하나님은 감춰진 보물이에요. 바로 신성입니다. 신성 자체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신성 자체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걸 더럽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누가 들어와 또 자리 잡습니까? 포악한 자. 포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거기 또 자리 잡고 더 더럽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원문을 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 내가 또한 나의 얼굴을 돌이켜서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가 간직해둔 보물을 더럽히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 돌이킬 순간에 이 세력은 그냥 금방 들어와서 이 신성을 더럽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신성이 하나님 감춰준 보물입니다. 우리말은 은밀한 처소라고 번역되어 있죠. 또 강도들이 이 포악한 자, 우리 성경 포악한 자인데 원을 보면 강도들입니다. 이 강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파리찜이란 그래. 파리찜이란 글자인데 바로 강탈한 자, 폭력, 강도 그런 거 이렇게요. 그들이 들어와서 이 강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왜 강도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강도들은 무조건 뺏어가잖아요. 인정사정 없이 내가 강도 다 뺏어갔습니다. 뭘 뺏어갔죠? 나의 인격, 나의 그 좋은 성품 다 뺏어가요. 그래서 나쁜 성품, 나쁜 마음, 나쁜 성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해져요. 그래서 더 심하게 하나님의 그 신성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자신이 어떤 증세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더 조급해져요. 더 조급해지고 신경질적이고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짜증스럽고. 그렇죠. 참 우리가 믿는 자리가 마음대로 욕은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주먹을 휘두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더 부글부글 해가면서 그냥 얼굴이 부르락 하면서 완전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포악한 자들이 이 신성 곳에 들어와서 그들이 신성한 곳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23절 봅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쇠사슬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걸 느꼈을 때, 나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내가 할 일은 뭐냐? 바로 쇠사슬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으로 만든 사슬이 아니라 쇠사슬입니다. 쇠사슬은 웬만해서 잘 끊어지지 않지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의 그 성읍에 찼습니다. 그랬어요. 왜 쇠사슬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자, 우리 속에는 뭐가 진행되어 있느냐. 피 흘림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죠. 피 흘림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거든요. 죽여 피 흘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수는 뭐 실제 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죽이겠습니까? 특별한 뭐 사람 내놓고 뭐 잘 죽이지 않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 피를 흘리지 않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다 나는 피 흘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피 흘림을 하지 않는다 생각할 겁니다. 그 피 흘림이 뭐냐는 거죠. 바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건 살인죄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미워하는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뿐입니까? 우리는 미워 안 한다 할지라도 다른 거 있잖아요. 욕심,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속상함, 신경질, 이거 전부 다 그런 거 할 때마다 내 속에 거룩한 성품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피 흘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화도 안 내고 신경들도 부리지 않고 우리 마음 평상시에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을 먹고 사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내가 손해보든지 자존심이 상하든지 유신이 깎이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 흘림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은 내가 신경질 하면 불에다 피를 흘리는 겁니다. 내가 근심해서 한 피 흘리는 거예요. 낙신천만을 해도 내가 피 흘리는 거죠. 낙신천만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실제 쉽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전부 다 뭐 평안한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급할 때도 있고 어떨 땐 느긋할 때 있는 거 하면 어떤 때 또 조급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사회가 내 힘을 도저히 안 될 그런 어떤 난관을 만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먹여내는 사실이죠.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낙심천만하면 결국 그 자체가 피 흘림이라고. 왜? 내 속에 용기와 희망과 그 다음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그게 없어지니까 그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따져보면 이렇게 피 흘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땅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 땅은 바로 마음 땅의 에르츠입니다. 아르츠인데요. 이 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포악이 그 성읍에 채워졌다. 포악.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마스라는 글자입니다.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죠. 하마스. 8장 나오잖아요. 하마스. 그래서 이제 불의죠. 불의. 하마스라는 뜻은요. 불의, 불법, 폭력, 폭행, 뭐 부당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내 맛이 가득하면요, 실제 우리는 폭력적이라고요. 말도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은데 폭력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어로 가봅니다. 너는 그 쇠사슬을 만들라. 자, 쇠사슬을 만들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감춰진 그 보물, 곧 이 신성이 더럽힘을 당했잖아요. 신성이 더럽힘을 당하고 강도들이 거기 들어와서 또 점령하면서 여기서 또 신성이 또 이중 삼중적으로 더럽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얼굴을 돌리셨고 얼굴을 돌이키시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쇠사슬을 만들라는 거죠.
쇠사슬. 자, 쇠사슬은요, 웬만해서는 끊을 수가 없죠. 끊을 수 없죠. 아주 뭐 특별한 뭐 공구가 없이는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슬이가 한 군데 묶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다 꽁꽁 묶는 거잖아요.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쇠사슬을 어떻게 만들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쇠사슬을 만들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먼저 내 자신의 그 참 아직도 육으로 변화되지 않는 기본 믿음의 그 성품을 좀 꽁꽁 붙들어 매야 됩니다. 왜? 저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또 반대로 할 수만 있으면 내 속에는 육의 세력들의 이방 세력들을 완전히 또 꽁꽁 묶어야 됩니다. 왜?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야 돼요. 그럼 쇠사슬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쇠사슬을 만들려고 해? 쇠사슬을 만들라는 게 하나님의 뭐 명령 아닙니까? 만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걸 뭐 세상에 어떤 그런 쇠사슬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으로 쇠사슬을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끈이 돼야 돼요. 말씀은 때를 따라서 창도 되고 칼도 되고 방패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자신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악을 행하는 데 동조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묶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묶어서 다시 육의 세력에 따라서 그들처럼 범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사실이죠. 그 방법은요, 바로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듣고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사건과 그 삶 속에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 엄청난 쇠사슬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말씀을 되새김하는 동안에는 쓸데없는 잡념이 들어오지 못해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계속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거 하는 동안에는 다른 잡념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묶는 거지. 왜? 다른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꼭꼭 묶는 거예요. 묶으면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죠. 예, 말씀 사슬에 꼭꼭 묶이면은 결국 그들 세력한테 내가 끌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실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말씀 묵상 되새김질이요, 실제 많이 못 가요. 24시간 잠자는 새 빼놓고 하루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 살지 못해요.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실 겁니다. 쉬운 같은데도 자꾸 내 생각이 말씀 되새김도 묵상하는데 그걸 집중시키지 못하게 해요. 그 바로 육의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쨌거나 하여튼 말씀 붙잡고 되새김질 계속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또 기도하고 또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 분명히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쇠사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라는 거죠. 이것만 우리에게 충분하면요, 육의 세력,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실제 우리가 말씀 되새김질과 묵상하는 들이요, 실제 메시지를 못합니다. 왜? 내 구조가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가 아예 글을 습관화되지 않아요. 그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되죠. 그래서 완전히 습관되기까지는요, 경영 시일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내 속에 영적인 성품은 죽잖아요. 피를 흘리죠. 또 포악, 하마스, 부패. 하마스는 나는 부패입니다. 부패, 불의, 불법, 부당, 폭력, 불법, 이런 것들이 가르쳐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마스 창세 그 홍수상 6장, 7장, 8장 뭐 홍수가 나오거든요. 7절 보면 나오죠. 하마스라는 단어가. 그 물면 하마스 물이라고 그래요. 하마스. 물론 우리 성에 하마스가 안 했죠. 타락할 때 물. 그것이 이 바다가 물이 하마스가 됐기 때문에 홍수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님은 그걸 처리하는 거죠. 자, 24절 봅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악한 자들이나 여기 또 말씀 보면요, 이방 세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숨겨놓은 거룩한 그 신성을 완전히 다 더럽히고 거기에 그들이 뭘 만들어요? 그들의 성소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성소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들의 성소를 이방 세력들의 육의 성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섬겨져 있어요. 그럼 성소 거기가 뭐가 있느냐? 그 성소 안에는 혈기, 미움, 시기, 원망 이런 게 있잖아요. 어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내 마음에 혈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왜? 이미 그들의 성소가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더 악한 자를 데리고 와서 이걸 점령해가지고 더 더럽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점령하는데 더 악한 세력을 데리고 와서 그걸 점령하는 거죠. 그럼 그 악한 세력 그 성읍을 점령하면 그리고 그 성읍은 더 악한 세력이 지배하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아예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용서와 사랑과 이건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들어와서 그 집들을 점령한다. 집이 여기잖아요. 이 집을 가리키잖아요. 이 집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거죠. 점령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라. 뭐지 진짜 강한데 강한 자가 들어와서 다 점령했잖아요. 그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점령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성소를 더럽히라. 그러면 더 악한, 더 더럽혀진 성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가면은 실제 내 심령은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내 영적인 이 소개가, 이 심령세가 이렇게 더럽혀지고 또 악해지면요, 실제 나도 똑같아. 그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타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더 악하죠. 근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본인은 몰라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복을 보고 지적해야 되는데 이때는 지적도 받지 않죠.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 속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를 보고 이제 나에게 신호를 보내죠. 너무 악하다는 거. 그래서 이대로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자, 원어를 봅니다. 24절 원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집들을 점령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 강한 자의 교만해진다는 교만은 뭡니까? 쉽게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교만한 말투와 교만한 모습을 하지만은 실제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들의 거룩한 곳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들의 성소가 하나님 성소 아니에요.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해요. 그럼 이때부터 더 더러워진 성소가 되고 더러워진 성소에 나오는 그 영향력을 받아서 나는 더 더러워지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양심의 가치를 받게 돼요.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생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죠. 왜? 나는 믿는 자였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게 했습니다. 나도 잠시 내 마음이 음란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점 잃어가고 세상 모습으로 변화된 나 자신을 우리 여기서는 이 말씀 통해서 들으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은 내가 더 악하거나 내가 더 참지 못하거나 내가 더 어떤 더 참 더럽혀진 모습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나올 때는 즉시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대동해가지고 이끌어와서 점령하게 하시고 나는 그걸로 거기서 나오는 그 영향을 통해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 자신 늘 살피며 아버지 내 속 어떤 세력이 나를 추정하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육적인 생각에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미련에 어리석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